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흐트러지고 무너졌던 삶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친히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4월을 세움을 생각하는 달로 지켰는데요. 여러분,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주제들 기억하십니까? 첫 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움은 곧 부활이다, 이런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세움은 곧 거듭남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바로 지난주죠. 세움은 곧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주로 오늘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세움은 곧 극기다, 이런 주제하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4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결국 세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자기 부정의 길이요, 자기 포기의 길이요, 자기를 죽이는 길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조용한 기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말씀, 마가복음 8장 35절로 36절 말씀에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곧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주님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 세움의 길임을 얼마나 느끼고 깨우치며 사십니까? 곧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 부정, 자기 포기, 그것을 저는 오늘 극기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때에 극기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서 참과 거짓 사이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에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과연 우리의 극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세 가지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텐데, 첫째, 백투블랭크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극기의 자세를 보게 됩니까? 좀 연상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우리의 극기는 바로 함께함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 함께함이 극기인가? 저는 함께함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함께하고 있는 그 관계, 쌍방의 관계, 그것이 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집단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 그것이 집단이라고 하면 한 사람과 나머지, 혹은 그걸 반으로 나눠서 이쪽 집단과 저쪽 집단이라고 했을 때 그 관계에서
어느 쪽이 어느 쪽을 필요로 하며 어느 쪽이 어느 쪽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이 함께함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따르는 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내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있는가, 내가 그들 앞에서 얼마나 권세 있게 군림하고 있는가, 그런 입장에서 리더됨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따르는 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여러분, 이 함께함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만남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와 만난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만남 자체를 두려워한다면 함께 할 수 없겠죠. 함께함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함께함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 함께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연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를 위해서,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함께함의 문제에서 이런 각오를 가지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함께 있어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무슨 도움을 주며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결혼식장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최고의 기쁨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신랑 옆에 서 있는 그 친구가 기쁨이 충만해진다. 왜일까요? 그 기뻐하는 자를 위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기쁨을 위해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극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나를 이기는 삶을 살고 나를 부정하는 삶을 살고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라면, 그저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극기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극기의 삶은 바로 남을 위할 때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과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많은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관계들 가운데에 그것을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그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돈시켜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극기의 모습으로. 그 극기의 모습은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내가 다가서고 함께하고 그래서 그를 세워주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투 뷰티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4월 주제 말씀이었죠. 이 쇠한다는 말과 흥한다는 말이 결국은 destruction, construction 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것, 그 무너진 걸 세우는 것, 망하는 것, 흥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아주 대립되는 그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선뜻 내가 망하는 쪽을 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뜻 내가 나의 무너짐을 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과감히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음성 속에서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낮아지는 자인가? 나는 진정 나를 잘 포기하는 자인가? 나는 진정 나를 무너뜨려서라도 남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인가? 저는 이 문제를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의 목적은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늠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진정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극기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정의 길이었고 자기 포기의 길이었고 자기를 낮추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 그것을 보통 제2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혹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아주 더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에 온 율법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몸을 버려서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남을 사랑한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서 희생을 제하여 버리고 낮아짐을 제하여 버리고 자기 포기를 제하여 버리고 극기를 제하여 버리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가슴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누군가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며 떠올리며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극기의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서려고 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 흥하고자 하는 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려고 하고 내가 낮은 곳으로 임하려 하고 내가 나를 부셔서 망가뜨려서 나를 희생하고자 할 때 진정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극기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back to behavior입니다. 36절 하반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결국 극기의 문제는 순종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기는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세움도 이루어질 수 없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순종의 문제는 남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문제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순종할 때 그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그를 세우고 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그 순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 혹시 보신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리커버리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화두로 해서 RECOVERY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음절을 그 앞에 음절을 하나씩 따서 쭉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5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V에 해당되는데 voluntarily submit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voluntary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volunteerism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자발적 운동이죠. 그냥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게 되는 자원봉사운동 같은 거, 그런 걸 말합니다. voluntarily submit,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굴복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그것이 의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순종을 하긴 하는데 마지 못해서 하는지, 그냥 이렇게 해야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야 내가 해코지 안 당하고 그냥 연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순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산 제사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제물을 죽여야만 그 제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살아있는 제사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living sacrifice. living이라는 표현과 sacrifice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너무 대립되는 표현이에요. sacrifice 하려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는 희생,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바로 순종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지만 죽는 것과 같아서 결국 그것이 살아있는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의인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브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의 불순종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피 속에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결박에서 풀어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순종의 길뿐입니다. 그 순종은 곧 살아있는 제사요, 그 순종은 곧 진정한 세움입니다. 그 순종의 길을 여러분이 가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 위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공동체 위에 혹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밑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처럼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밑에서 참다운 모퉁이 돌이 되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순종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온전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남을 세우는 자만이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스스로 선 자만이 남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명제와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순종하되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순종의 삶이 결국 여러분을 이겨내고 여러분을 부정하고 여러분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극기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참다운 세우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세움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극기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극기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함께하려고 다가가는 자인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인가?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나를 부정하며 나를 포기하며 남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망가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관계가 여러분이 먼저 순종하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움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진정 예리한 화살이 되어 우리 가슴에 깊이 깊이 박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며 우리의 식었던 사랑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잘 세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꺼이 포기하며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망가지며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제는 진정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음악에 맞추어 한음성으로 통성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앞날을 향하여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생각을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어 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를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 하나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망가뜨리며 진정 희생의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남과 함께함을 기뻐하며 기꺼이 다가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